계속해서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 나눈 대화의 내용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요.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나눈 대화의 주제는 생수였죠. 그러나 같은 생수를 가지고 말하는데 사마리아 여인이 생각하는 것은 그냥 물이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생명수였습니다. 차원이 전혀 다른 것이었죠. 그래서 처음에는 대화가 어긋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말하는 생명수가 뭔지 몰랐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부분에 와서 그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되면서 그 여인의 인생에 생명수가 터져나오는 은혜를 체험하게 된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언제나 인생의 갈증에 허덕거리면서도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몰랐는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내게 말하는 내가 바로 그이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바로 이 말씀을 듣고 나서 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이죠. 그렇다면 이 여인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보면 우리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 다시 읽어볼게요. 27절부터 30절입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신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니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니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가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마침 양식을 얻으러 마을로 들어갔던 제자들이 돌아왔습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어떤 여자와 지금 말씀하는 것을 보고서 그것을 이상히 여겼다, 이상히 여겼으나, 이상히 여겼다라고 합니다. 당시의 문화적인 또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그 상황들을 바라보면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그것도 여자와 대낮에 공공장소에서 대화를 나눈 것은 분명히 이상한 일이었죠. 그러나 제자들은요, 예수님께 드러내놓고 말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불편한 시기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왜 굳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했을까요? 그것은 사마리아인들도 구원받을 대상이기 때문이다. 아멘.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나 그거와 동시에 제자들의 훈련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인이라는 그 민족의 담을 넘어서 땅끝까지 전해져야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사마리아인이기 때문에, 이방인이기 때문에 복음을 우리가 전하는 일을 주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제자들은요, 아직까지도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게 여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요, 하루아침에 극복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랫동안 그들의 역사와 전통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한순간에 그게 바뀌지 않아요. 장시간의 훈련이 그래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훈련을 시작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사마리아를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다가 이제 이 여인을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사마리아 여인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의 사실을 알고 나서 그의 마음속에 주체할 수 없는 그런 끓어오르는 어떤 감격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감격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28절을 다시 보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여인의 세 가지 행동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를 버렸다? 물동이를 버려두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은요, 왜 여기 우물에 나왔습니까? 물을 길러 나왔어요. 그런데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인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육신의 갈증을 해결하는 일에
옥매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계속 고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더 중요한 삶의 목적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람들은요, 대개 육신의 갈증 때문에 교회에 나오게 됩니다. 그것이 어떤 소원을 성취하는 것이 되었든 간에 이런저런 갈증을 채울 기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것이 보통이죠. 그러나 그것이 꼭 잘못된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시작한 신앙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눈이 뜨게 되면 더 이상 이제는 그 물동이를 움켜잡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터져나오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영생수가 있는데, 영생수가 우리 속에서 터져나오는데 그까지 물동이가 문제이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의 두 번째 행동은 뭐죠? 동네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이미 살펴본 대로요, 이 여인은요, 동네 사람들 눈을 피해서 한낮에, 그것도 한낮에, 아무도 안 다니는 한낮에 동네 밖에 우물에 물을 길러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과 접촉하는 것을, 만나는 것을 싫어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것이요, 죄를 지은 자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면 어떻게 했습니까? 동산 나무 사이로 숨었잖아요.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스스로 숨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더 이상 숨지 않습니다. 이제는 동네에 사람들을 만나러 들어갑니다. 죽어도 만나기 싫었던 그 사람들을 대면하러 간다는 거예요. 스스로 담 쌓아놓고 혼자 외롭게 지내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왜요? 복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기쁜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기쁜 소식, 메시아를 만난 그 소식을 자기만 알고 있을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을 듣고 난 후에도 자기가 만들어 놓은 울타리 속에 계속 숨어서 지내게 된다면 그것이 무슨 복음이냐는 거예요. 빛으로 나와야 복음이죠. 사람들을 만나서 사람들에게 전해야 그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이 여인의 세 번째 행동은 뭐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말했다는 것이죠. 뭐라고 말했냐? 이제 29절 보면 나오죠.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 그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여기에서 나의 행한 모든 일은 사실은요, 부끄러운 자신의 과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창피한 일이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 앞에 일단 한번 노출되면 그 과거는요, 더 이상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죄악에서 오히려 완전히 해방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요, 누구나 다 이렇게 됩니다. 과거의 죄라고 하는 그 족쇄에서 자유함을 얻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은요, 동네 사람들에게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행한 모든 일들을 알고 있고, 그래서 그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와서 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다, 메시아다라고 자기가 만난 예수님, 자기가 만난 그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자신을 해방시킨 이 분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지금 담대하게 그 마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제3의 은총을 경험하게 되면 이처럼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이렇게 이 여인에게 변화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일어난 변화였다는 거예요. 이전에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을 비교해서 설명한 적이 있었죠. 저명 인사요, 지식인이요, 또 종교적으로 성숙한 니고데모와 비교하면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이름도 없어요. 그냥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나와요. 그리고 무식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느 면에서도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변화된 모습을 보면요, 이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의 처지가 완전히 역전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니고데모는 기껏해야
의니하는 제자, 그러니까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믿는 그런 사람이 되었지만 이 여인은요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그 둘 중에 누구를 더 기뻐하실까요? 보자. 더더욱 놀라운 사실은요, 이 여인의 전도를 통해서 수가 동네의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바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가 중간에 좀 건너뛰고 있다 보고요, 39절에서 4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39절에서 42절.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청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아니라 하였더라. 아멘. 이 여인의 말을 듣고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물가로 다 나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모시고 들어가서 함께 지내면서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가 말한 것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직접 이분에게 듣고, 그래서 이분이 진짜 이 세상의 참된 구주인 줄, 그리스도인 줄 알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인의 말을 듣고 믿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보다 직접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을 듣고 나서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이심을 믿게 된 사람들이 더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수가라는 동네가 이제는 복음화가 된 겁니다. 누구 때문이에요? 바로 이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은 이 사마리아 여인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동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에요. 아멘. 여러분, 학식이나 지위 가지고 전도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을 만나 구원받은 감격이 있으면 누구나 다 전도할 수가 있어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 사건 이후에 이 여인에 대한 기록은 없잖아요. 그럼 이 여인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우리가 기록은 없지만 충분히 짐작할 수 있겠죠. 더 이상 아마 이제는 숨어 지내지 않았을 겁니다. 아멘. 동네 사람들도 더 이상 그 여인을 가십거리로 삼거나 뒤에서 손가락질하거나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얻은 구원이 바로 이러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요 모두 빛의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어둠의 자녀는요 마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 같습니다. 그들은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부를 가리고 자꾸 어둠 속으로 숨어 들어갔어요. 그렇게 감추고 숨어서 살면은 결론은 분명해요. 어둠이에요. 어둠, 사망 권세가 지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님 앞에 나와서 죄를 해결하고 용서함을 받으면 빛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죄가 아무리 크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는요 덮지 못할 죄가 없어요. 모두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십니다. 아멘. 사람들은 피한다고 감춘다고 그렇게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죽을 때까지 그 죄들이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러나 죄가 해결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삶에 들어오면 더 이상 죽을 필요가 없어요. 아멘. 이것이 바로 기쁜 소식입니다. 아멘. 사마리아에 있는 이런 은혜를 체험하게 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도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숨어서 지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께 아뢰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들 모두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까 건너뛴 중간 복음 살펴볼게요. 31절에서 34절입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전하되 이르되 앞이어 잡수소서 일시에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리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사마리아 여인이 동네에 들어가세요. 마을 사람들 데리고 오는 사이에 그때 이제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과 나눈 대화의 내용이죠. 이 대화의 주제가 뭡니까? 사마리아 여인하고 대화를 시작했던 주제는 생수였어요. 이번에 제자들과 나누는 대화의 주제는 양식, 즉 빵에 대한 거였어요. 제자들이 마을에 들어가서 구해온 빵을 잡수시라고 예수님께 권하죠. 그랬더니 예수님이요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이렇게 대답하세요.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나 이렇게 궁금해합니다. 앞서요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도 그랬지만 지금 제자들과의 대화도 뭔가 초점이 잘 맞지 않아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죠. 제자들이 말하는 빵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빵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다른 차원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육신적인 관심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영적인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이 양식 빵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육의 사람과요 영의 사람의 대화가 항상 평행선을 긋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서로 대화의 주제가 다르기 때문에 대화가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육신적인 빵을 먹지 않아도 배부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지금 영적인 빵을 배부르게 먹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배부르게 먹은 빵이 뭐가 있죠? 그럼 영적인 빵이 무엇일까요? 34절에서 말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양식, 참된 양식 빵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여기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일까요? 복음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마가복음 1장 38절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아멘.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요 누구에게 전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전도를 한 거예요. 그 영혼을 지금 구원하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양식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것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빵을 먹지 않아도 배부르다 이렇게 영적으로 지금 제자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밥을 배부르게 먹지 않아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때문에 즐겁고 배부른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현대인들이 과식하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스트레스라고 하잖아요. 스트레스. 욕구 불만을 먹는 것으로 풀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먹는다고 해결되나요? 아니에요. 영원히 만족을 얻기 전까지는 하루 3끼가 아니라 하루 10끼를 먹어도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배만 고파질 뿐이죠. 마치 이 사마리아 여인이요 매일 같은 물을 마셔도 목마르듯이, 그래서 매일 같은 물을 길러 나와야 했듯이 매일 같이 그것도 더 먹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인생의 배고픔과 목마름은요 참다운 생명의 떡을 먹고 참다운 생명의 생명수를 영생수를 마시기 전에는요 결코 해결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요 예수님처럼 참된 양식을 먹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양식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또한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려는 그러한 열심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육신의 배를 채우지 않아도 배부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진정한 영혼의 만족감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계속해서 35절로 38절 읽어볼게요.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눈을 받아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보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가나안 땅은 대개 이제 3월, 4월에 밀과 보리를 추수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35절에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온다, 이 말을 미뤄보면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시점이 한 11월, 12월이라는 뜻이 되겠죠. 예, 그러니까 아직 넉 달이 남아야 추수할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너희는, 그러니까 제자들은 육신의 빵을 생각하고 있죠.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뭐를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넉 달 후에 추수할 것이 아니라 지금 추수할 때가 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밀과 보리를 추수하려면 넉 달을 기다려야 돼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이건 무엇을 말씀하는 걸까요? 영원군. 물론 이제 밀과 보리가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추수,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믿음의 알곡들을 거둬들이는 것을 말하고 있죠.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오히려 예수님의 그 복음이 전파돼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바로 그 비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그렇게 구원받는 자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들 것을 지금 예수님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6절을 보면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뿌리는 자가 만약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거두는 자들은요, 제자들이겠죠. 아멘. 예수님이 뿌리신 것을 제자들이 거둔다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믿음의 선배들이 뿌린 것들을 지금 우리들이 거두는 것이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부모들이 뿌린 것을 자녀들이 거두게 될 거예요. 한 사람이 심고 또 다른 사람이 거둡니다. 그러나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뿌렸으니까 내가 거두어야 된다, 이렇게 고집하는 것은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 인간적인 욕심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심을 사람은 열심히 심기만 하면 되고, 물을 주는 사람은 열심히 물을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 거두는 사람은 또한 열심히 거두어야 하겠죠. 그리고 거둔다고 해서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이 다를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어떤 역할이든지 기쁨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아멘. 아무튼 예수님은요, 이렇게 당신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인류권을 향한 그 비전, 그것을 지금 눈을 들어 밭을 보니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거는 단지 먼 미래에 이루어질 것에 대한 그 비전만을, 그 미래 일만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당연히 포함되지만 동시에 지금 가까운 미래에 곧 이루어질 추수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지금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과 참된 양식에 대해서 대화를 나눈 사이에 수가동에서 어떤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아까 먼저 살펴봤잖아요. 사마리아 여인들을 통해서 그 동네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알게 됐고, 그리스도를 알게 됐고, 또 그리스도를 추청해서 이틀을 유하면서 말씀을 듣고,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구주시라는 것을 믿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아멘. 지금 동네 사람들에게요, 죄인으로 낙인 찍혀서 손가락질 받던 여인이, 그래서 사람들의 눈에 띌까봐 몰래 숨어 숨죽이며 살던 여인이 이제는 메시아를 만났다고
자기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담대하게 또한 그 기쁨에 감격에 차서 말하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놀랐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믿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도 궁금해서 모든 동네 밖 우물 밖으로 나와요. 바로 이 모습을 지금 주님이 마음속에 그리고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한 죄인을 통해서 지금 동네 사람들이 모두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이 놀라운 장면을 지금 눈을 들어 밭을 보니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이요 히모스를 좀 즐겨 입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수가동네 사람들이 지금 때를 지어서 나오는 장면을 연상하면서 이렇게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이렇게 또 말씀하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에게도 이러한 영적인 눈이 띄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갖고 있었던 그 비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눈을 들어 밭을 보니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우리도 그런 비전을 우리가 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양식이 우리 양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양식 때문에 오늘도 바쁘게 자신도 돌아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신 그 양식 때문에 배불러서 하나님이라는 것이 오히려 즐겁고 배불러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단지 우리가 육신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육신의 빵을 먹으려고 허덕거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로 인해서 참다운 만족을 맛보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도요 이런 예수님의 비전을 따라서 열심히 뿌리고 또 열심히 거둠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그런 우리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참된 예배의 본질을 말씀하셨고 또한 그 여인에게 영원한 생명수에 대해서 또한 제자들에게 영원한 양식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예배가 회복될 때 진정한 우리의 생수와 우리의 양식이 우리에게 공급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다른 세상에 분주하게 살아가면서 그 양식을 얻고자 그 세상의 물을 얻고자 오늘도 분주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영원한 양식과 영원한 생명수를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얻게 하여 주시고 아멘. 그 안에 진정한 기쁨이 있게 하시고 아멘. 그래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사마리아의 남들을 피해서 홀로 살아야 했던 더 숨어 살아야 했던 그의 인생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아무리 어려움이 있고 또한 죄악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내가 만난 예수님을 많은 이들에게 전하며 살아갈 수 아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이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기 원합니다. 아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영원한 생명수와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우리가 늘 공급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